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닫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절망과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원히 시신주의에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시신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영혼은 완전히 떠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죽음이 선포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나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시계를 나흘을 가리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은 기회가 나에게 없다. 이 문제로 내 인생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렇게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는 분들에게는 이 나흘의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젊은 시절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면 영영 남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청년 세대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이 막힙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27의 나흘도 77의 나흘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이미 돌문이 굳게 닫힌 무덤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식어버린 열정, 죽어버린 꿈, 깨어진 관계들이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장소로 이제는 늦었다라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의 무덤 앞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째 표적이자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행위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로 향하게 만든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자신이 들어가실 무덤의 그림자를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면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앞서 3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말이죠. 주님이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주님의 심장을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남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들, 책임감 때문에 울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었던 그 비통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눈물 끝에서 주님은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외침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방어죠. 주님, 제발 멈추세요. 굳이 저 돌을 치워서 썩은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냄새나는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덮어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어두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럴듯한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학부모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5년 전에 사업이 망했는데 아직 가족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척합니다. 5년 동안 돌로 막아놓고 살아온 겁니다. 매일 아침 그 돌을 등에 지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돌을 치우면 내 실패의 악취가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두렵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덮어준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닫힌 무덤 속으로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작 무덤 입구에 돌 하나 못 치우시겠습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돌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돌이 가루가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돌을 끙끙대며 옮기라고 시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기적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치워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반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네들의 시선은 과거와 만약이라는 가정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후회의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의 돌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냄새나는 내 속사정을 들키기 싫은 자존심입니다. 저에게 상담했던 그 아버님처럼 차라리 매일 넥타이를 메고 연기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뒤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는데 더 근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돌을 옮긴다는 것은 냄새나는 죄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이것이 저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사함이 임합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힘듭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돌을 옮기는 순간 훅 들어오는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내 적나라한 그리고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을 옮길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돌을 옮기기를 주저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4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죠. 앞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직접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는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때는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냄새나는 무덤 앞에 서니까 들었던 말씀이 다 증발해버린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의 감동과 냄새나는 현실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 다른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솔직한 민낯 아닙니까? 우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아직 시신이 썩고 있고 냄새는 진동하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지점에서 야곱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평생을 속임수로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이 냄새나는 무덤에 돌을 옮기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으면 보리라의 실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썩은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극적인 무대로 바뀌는 역전,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간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41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2절 후반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 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감사의 기도 직후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정적을 깨고 생명의 주인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찍는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하셨다면 그 모든 무덤 주변의 모든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 생명의 권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그가 병들고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심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일으키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늘 또 주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6달이 지난 어느 주일 그 집사님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절망의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나오라. 아무개 권사야, 이 그 우울함 자리에서 나오라. 아무개 집사야, 과거의 상처에서 그만 나오라. 아무개 청년이여, 미래의 두려움에서 나오라. 나오라는 말씀은 어두움 동굴에서 죽음 냄새가 나는 과거에서 자신을 가두었던 고립의 감옥에서 박차고 빛으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은 갈수록 나는 이제 쓸모없어라는 고독의 동굴, 자기 연민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청년 세대는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비교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한 동굴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곳이 사실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라.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온몸에 시신을 감싸던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혈기라는 붕대, 염려라는 붕대,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수건, 깊은 열등감의 수건이 우리를 감고 있어서 살아있으나 마음껏 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주님은 붕대가 저절로 끊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풀어주어라. 여기에 우리 공동체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루안다 대학살 이후 화해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서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가족을 죽인 사람의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났지만 증오의 붕대에 감겨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풀려나면 먼저 그녀를 풀어주어라. 오랜 신혼 끝에 그 여인은 가해자의 아내에 다가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의 붕대가 풀렸습니다. 누군가 고난의 동굴에서 겨우 나왔을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막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판단자의 자리가 아니라 풀어주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풀어놓아 단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단지 목숨만 부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붕대를 품고 마음껏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역동적인 삶. 우리 교회가, 수정교회가 서로의 붕대를 풀어주는 영적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기적은 2000년 전 베나니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야 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난다고 포기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을 옮기십시오. 이번 주에 그동안 덮어주었던 한 가지 문제를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꺼내놓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고립된 마음의 방에서 박차고 일어나 빛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풀어주십시오. 주변에 묶여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에게 판단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으로 그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얼굴, 그 사건,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돌입니다. 지금 그 돌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생명의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오늘 기도 시간에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덮어두고 외면했던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주변에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풀어주는 기도이겠죠. 나흘이 지나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마음의 돌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주님을 맞이합시다. 우리를 올가맸던 모든 어둠의 붕대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수정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